오늘은 나답,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갈렙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 죽은 제사장들, 불에 타 죽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었다. 자, 레위기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사장이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큼 심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만큼. 그거는 뭐냐면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사르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불을 살랐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죽을 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 넘어가는데? 뺐다 껴줘. 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그죠? 내 생각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향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드려지는 게 법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냐면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도 말아라. 자,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였느냐?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서 그들의 죽음을 계속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불로 분향한 것만 아니라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술을 먹었다. 그리고 지성소는 반드시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금지된 장소의 지성소는 그만큼 거룩한 곳인데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해진 날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구든지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해요. 나만을 위한 신앙. 나에게만 축복하시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나만을 위한,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도 상관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 어린아이 같은, 자기만 알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신앙을 벗어나면 어떤 신앙의 단계로 되냐면 나를 위한 신앙을 해요. 나를 위한 신앙. 그 나를 위한 신앙은 나만을,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보다는 나아진 신앙이지만은, 나를 위한 신앙은 이런 거죠. 내가 하긴 해. 여기는 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만 복 달라는 거죠. 필요할 때 찾고 평안하면 그만이고, 내 원할 때 나와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는 벗어났지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좀 해요.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다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돕고 보기 싫은 사람은 말고, 이게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편안하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제는 신앙의 연수가 되고 은혜라는 것을 조금 맛보고 나니까 염치라는 게 생겨. 주님 앞에 뭐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뭐예요? 내 깜냥 안에서 그래야 편안해. 이웃도 사랑하라는데 본척만척하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나 불편하지 않을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 주님을 위한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숙이죠. 그게 성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심껏 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문제가 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베푼 사랑의 분량만큼 나에게 대해주지 않을 때 문제가 오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박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을 때, 박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내 좋을 대로의 단면적이고 어떤 단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합적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는 생각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실까?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어떨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죠. 근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여성교 회장이에요. 너무 헌신돼. 정말 헌신된 신앙이구나. 여성교 회원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구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모습이 없어졌어요. 뭐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봉사 일이 있을 때, 헌신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앞장서 늘 했던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아니, 왜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안 보이세요? 아이, 목사님, 그분이 이제는 여성교회장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여성교 회장일 때는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여성교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었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었지. 박수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었지. 이거는 진정한 신앙은 아니죠. 누가 나를 알아줘 주든 말든 내 상황이 어떻든 변함없는 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 허용을 하든 허용이 되지 않든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 내려놓는 게 뭡니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어느 순간에는 이미 그 순간에 서 있던 분도 있고 지나온 분도 있고 앞으로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와 복음을 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보이거든요. 보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산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바뀌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순간은 신앙의 철이 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갈까 물어요. 답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나만을 위한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나를 위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았는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주님을 믿는다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영광된 직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무조건 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론의 직계 자손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들. 그런데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녀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1순위가 나답이고 2순위가 아비후죠. 다들 부러워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와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어. 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배웠을 뿐이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고 분향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대충,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것은 없인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다.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택하신다고 할 때 그럼 아무나 하셨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무게가 어떤 거냐면은 나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대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를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한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예배 실패자가 될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모를지 모르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나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 여러분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지금. 자, 보너스 예비 지금. 여러분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은 뭐예요? 기본급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본급은. 기본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기본 주일 예배잖아요. 나는 이걸 말씀드려요.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도 온전히 다가 아니라 그것도 축약해서 주일날 11시, 그것도 요즘은 설교도 길게 못해요. 이 밤이니까 보너스가 나온 분들에게 그나마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지. 주일날 낮에 이렇게 봐요. 아마 뒤에서 벌써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저를 쫓아내려고 그러겠지. 쫓아내는 죄목은 설교 길게 한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정말 딱한 거는 그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정신 딱 못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안타까운 거지.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이 땅의 성도로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좀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해야지. 제가 오늘도 있으면서 있잖아요, 제 설교를 내가 지난번에 나답과 아비후 설교를 어떻게나 들어봤는데 좀 듣기 싫더라, 너무 세더라, 좀 부드럽게 해야지.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듣기 싫겠다. 근데 생겨 먹은 게 좀 그러긴 하지만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나, 오늘 나올 때 부드럽게 얘기하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또 저기 조금 이렇게 낮춰서,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성경의 내용들은 말이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와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반드시. 그리고 성경의 교훈은 그 다음 지나간 모든 세대와 저와 여러분과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반드시 이중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나는 어떤 교회에 목사와 성도가 갈등한다. 목사가 나가는 게 쉽겠어요? 성도가 나가는 게 쉽겠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랑 갈등 오기 전에 성도가 제발 나가주세요. 왜? 목사가 바뀌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통 복잡하잖아. 인양반 없는 양반이지. 인양반은 나랑 안 맞지만은 자기 좋은데 찾아가서 맞추면 돼. 인양반은 간단해. 그러니까 작은 일이야. 목사가 가면은 말이죠, 새로운 목사가 와야지, 적응해야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제사장이 대제사장 1순위, 2순위를 죽인다는 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당신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벼운 건 아니죠.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자.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위에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전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영적 상태가 아닐 뿐더러 딴 생각하고 있네, 졸고 있네, 전혀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네. 이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번 주일날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내 자녀로 삼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과 바꾼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오셨는데, 광덕 집사가 열심히 일을 했어. 부대 가서 저녁 줘 안 줘? 근무 없는 날 저녁 줘 안 줘? 뭘 생각을 해. 안 주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안 줘. 오면서 우리 내 아내 보라 집사가 아마 나를 위해서 맛있게 이렇게 해놨을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톡으로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흘렸어. 기대라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띵동하고, 요즘 띵동 안 하지, 번호를 누르고 딱 들어올 때 아마 콜을 아마 할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그 맛있는 거를 해놨는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럴 때 마음이 어때?
처참해? 처참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회복된 에덴 동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예배 받으려고 오셨는데 전혀 내 심령의 상태가 예배드릴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내가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살이가 가득해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다? 처참하시죠. 그런 자에게 복 주신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시죠. 받을 만하기 때문에. 전혀 내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바보예요. 하나님 그러시겠죠. 네가 복 받을 준비하면 내가 줄게. 그런데 복 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1시간 집중할 수 없다면, 아니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꿈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이 있고 세상을 정말 쥐락펴락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주일날 기본적으로 예배 1시간 집중하지 못한다. 눈 깨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네 노력으로 살아라는 거죠. 나는 이번에 교회가 아이들 예배 잘 드렸다고 하더만요. 나는 학생들도 이번 주일은 같이 예배 드렸지만은 그거예요. 휴대폰 때문에 1시간 집중할 수 없다면 그 휴대폰을 깨버리라는 거. 인생을 위해서 그 휴대폰 1시간 안 만진다고 인생이 잘못됩니까? 꼬부라집니까? 삼박 4일을 잠을 안 자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에? 그런데 뭘 했길래 도대체 마냥 어린아이 같은 생각, 마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떤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당사자로 서야 되는 거죠. 예배 당사자, 사명의 당사자로 내가 서야지.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그 제사장이라는 그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저렇게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분양하고 자기들이 제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러면 지들 멋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 불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술 먹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판에 술 먹고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 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일벌백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구약보다 마음을 담아야 돼. 왜? 형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마음만 남잖아요. 본질만 남잖아요. 형식이 사라졌는데, 형식이 화려할 때는 형식 뒤에라도 숨지. 그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형식이 사라졌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래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뭐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그거인 거예요. 자, 그렇게 죽고 나니까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엘르아살이. 그래서 마침내 엘르아살은 지 형들이 죽으니까 셋째였던 엘르아살이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엘르아살은요 보았어요. 자기 형들의 불신앙을 보았거든요. 자기 형들이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마침내 자기 아버지가 호르산에서 죽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마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엘르아살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대제사장은 나답의 자리지 엘르아살의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자기 형들이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자기는 성막 어디에선가 온전해서 일할 사람이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왔음을 알아서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만큼도 오차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더 잘 믿어야 될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은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겠냐 싶은 거죠. 그들이 주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나답이 아니고 아비후가 아니고 이 시대 엘르아살과 같은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이 축복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에 피를 흘렸고 그래도 피를 흘린 대가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타협할 수 없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섰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죠. 개척할 때 개척 목회는 말이죠, 몇 명 모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재밌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재밌는 분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예쁘게 봐가지고 김 목사 힘들지? 나도 개척할 때 힘들었어. 그런데 참 희한하지. 개척하면 좀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얘기한다 그러면 대어들을 막 몰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고기로 얘기하면 맨 삐레미들만 오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요, 개척교회는 가정이 깨져서 사업하다 부도 나가지고 도망다니고 또 여기저기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점심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 부적응. 근데 그분이 고려대학원을 나왔는데 너무 똑똑했어. 그래서 적응을 못해. 너무 똑똑했어. 근데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부도 나서 도망다니는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부도 날 만큼 굉장히 좀 호황돼. 입만 꺼내면 너무 호황돼. 그러면서 서로 너는 이쩌니 저는 이쩌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이 일어나더니만 그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더 많은 사람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야, 내가 집사를 고스톱에서 땄는 줄 알아? 자기를 무시한다고. 너가 무슨 너까지 게 집사에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지. 내가 봐도 어떻게 저 양반이 집사가 됐나 싶지만 그래도 자기는 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적어도 나에게 있는 그분처럼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무시받을 수 없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집사의 직분이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받은 게 아니라 권사라는 직분이 누구 말처럼 뭐 부르기가 무슨 집사 부르기가 민구스러워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이, 성가대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저런 직분이 그냥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줬다는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보다 나을 게 뭐냐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보다 나을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을 게 뭐냐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알았어요. 자격 없는 자기가 자기 형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까지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요거만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다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잖아요.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렙 뭐라고 써 있어요? 갈렙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은 충직하고 담대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 참, 갈렙이요. 갈렙은 이름의 뜻이 개, 하나님의 개, 하나님의 충견이라는 말이죠. 개만큼 충성된 짐승이 없잖아요.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갈렙을 낳았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직한 사람이 되라. 정말 부모의 뜻대로 갈렙은 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충견이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요. 참 놀라운 거는요, 유다 지파의 대표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대표예요. 그럼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런데 갈렙은 2인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뭔데 2인자냐? 너 뒤에 있는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야. 네가 1인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갈렙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수아를 도와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나를 세우셨다는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대로 끝까지, 이 시대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병? 오늘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내가 깡통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식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선재 원사님,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다시 이제 애찬을 하겠지. 정혜성 권사님하고 뭐를 사갖고 왔어요? 오징어를. 오징어국이나 끓여야 되겠다. 오징어국을 끓이려고 이제 사왔는데 냉장고에 넣는 걸 까먹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오징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 뭐 한 거예요? 변질됐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변질. 여러분,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못 먹어요. 변질되면 버려야지. 근데 변질되면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야. 제가요, 언젠가 강릉에 살 때 이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시장을 봤는데 오징어를 좀 먹고 싶었는지 뭐 어쨌는지 오징어를 샀어요. 손질 다 된 거. 그런데 박스를 너무 큰 데다 담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놓지 못하고 옆으로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갔다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분배하고 했어요. 그 다음날 차 운행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구역질 오바이트를 다 했다니까. 차 안에서 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썩는 냄새를 찾을 수가 없어. 뭐였을까요? 오징어를 손질을 해가지고 그 스티로폼으로 된 그릇에다 오징어를 넣고 랩으로 감았는데 옆으로 세우면서 오징어에서 뭐가 흘렀을까요? 물이 흘렀어. 물이 흘러가지고 봉고차에서 타고선 틈으로 다 뜯고 낙수물을 뿌려도 안 없어져. 그 냄새가. 썩는 건 그런 거예요. 성도가 부패한다고 할 때 혼자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지, 썩은 냄새 풍기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목회를 했어도, 아무리 큰 목회를 했어도 변질되면 손가락질 받고 썩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변질된. 갈렙은 유혹을 했죠. 사람들이 뭐 자기가 여러분 뭐 잘못돼서 여러분 변질되는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질시켜요. 부추기고 들쑤시고 자꾸 경쟁시키고, 그러다가 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변질이 됐다 안 됐다? 아니,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의 분수를 알았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충성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알아서 충성하고, 권사는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충성하고, 직분자는 직분자들로 자기 자리로 충성할 때 가나안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웠다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 절대적으로 싸우지 말아요. 싸움질을, 하나님 앞에 싸움질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거든. 그런데도 얼마나 어리석게 교회 안에서 세력 싸움을 합니까? 누가 더 세냐?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와 목사와 장로와 성도끼리, 그거는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알아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침내 정복해야 될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감히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될 수 없는 자였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고 이 시대 사명자들로, 예배자들로, 그 당사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되, 변질함 없이, 정말 변질함 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중단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의 행진해 나가는 자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말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